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텀을 마치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또 이제 방학을 하고 새로운 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새로운 텀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텀에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류가 지나오면서 이 변화의 시대들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우리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정착민이 되어서 농사를 짓는 그 시대를 거쳐 우리가 농업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정착하면서 적응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산업혁명이 있었고,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들이 발달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정보의 시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이제 20세기 후반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이죠? 어떤 시대이죠? 어떤 시대일까요? 어떤 시대였으면 좋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AGI 시대라고 또 이렇게 더 앞서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AI 시대에 진입하고 있고 또 AI 시대에 진입해 있고 또 우리가 AI 시대를 시작해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러 시대들 중에 가장 급변하고 있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AI 시대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농업혁명과 그리고 이 산업혁명 그리고 이 정보화 시대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간들이 따라가기에 그래도 괜찮은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인간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 발전의 속도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노력하면 그 기술들과 그리고 그 상황들을, 그 시대들을 우리가 발맞춰서 그래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I 시대가 나오면서 이 발전의 속도가 이제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 AI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 AI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사람보다 얼마나 빠르냐면 사람이 1000년 동안 이루어야 할 것을 AI는 3일 만에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몇 수십 세대를 지나서 이루어 온 것을 AI는 단 3일 만에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따라가고 그 기술을 습득한다는 거 이제는 너무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청년부 온 지 2년 6개월 됐는데, 목사님, 청년부에 갔으니까 AI를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AI라는 게 나왔는데 너무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AI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좋긴 한데 획기적인데 굳이 AI까지 내가 들어가서 챗GPT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구글링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 그 같은 형제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AI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6개월 만에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가지고 안 쓰다가 또 들어가서 또 써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은 이 구글이나 이쪽하고는 그냥 아직은 조금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썼어요. 6개월이 또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또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 이제는 꼭 쓰셔야 됩니다. 이제는 꼭 쓰셔야 됩니다. 들어가 봤어요. 그 6개월 만에 나보다 똑똑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보다 이미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속도가
6개월이 다르게 확확 변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 2년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9불 99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AI를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형제님은 이미 1년 전부터 그 AI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자기 음악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아, 뒤처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과 2년 전만 해도 AI라는 게 뭐 세상을 바꾸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2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고 좀 더 정확하게는 1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고 앞으로 1년, 2년 안에 어떤 더 큰 변화, 이 속도의 변화가 얼마나 빠를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AI를 통해서 삶의 방식, 그리고 일의 방식, 이 직업의 방향까지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요즘 레이오프가 많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과 걱정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방학 특집. 밥벌이 말고 여러분, 우리는 소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면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크게 준비할 게 없을걸요. 오늘 그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팀이요? 이제 AI도 너무 잘 돌아가고 이제 뭐 이렇게 교회 프로그램이나 앱을 만드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진리로 다시 돌아가, 변하는 모든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다 변하지만, AI가 다 대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은 대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19불 99불을 내고 이제 사용하고 있으니까 쳐봤습니다. 야, AI 시대에 도대체 그럼 인간은 너가 다 할 건데 인간은 뭘 준비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지 않고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존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했더니 그 챗GPT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게 그거였습니다. 세상은 다 변할 거고 모든 것이 기계가, 로봇이, AI가 대처할 건데 영적인 건 대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AI도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질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질서는 히브리어로 세데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데르라는 단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혼돈,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정리하여 질서 있게 만드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충돌 없이 움직이게, 질서 있게, 정렬 있게 만드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질서, 세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시작의 상태가 어떠하였냐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 있는 세상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이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 빛이 비춰진 이후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를, 이 우주 만물을 그냥 공짜로 막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람까지 만드시고, 이 성경은 이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꽁으로 먹으신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 창조적인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 영역의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지막 날에 그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나중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권세를,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것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으로 인하여 일하게 하셨고, 노동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 이후부터 노동을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 그거는 무슨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대답하기 싫어요? 그냥 그 회사가 너무 싫어? 말조차 하기 싫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일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 포션을 남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일,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경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있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사람에게 맡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뭘까요? 일이에요. 일. 여러분 표정이 되게 기분이 안 좋긴 한데 뭐 이런 선물을 주셨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여러분들 항상 제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세상에 손 벌리지 않게. 그리고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사에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다니는 그 회사, 여러분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노력해서 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이오프가 됐어요. 누가 그만두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일 못해서? 일 못해서? 장우야, 그래? 일 못해서? Maybe. 네. 여러분, 레이오프가 된 거, 물론 일 못해서 잘릴 수 있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해서 잘린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제 AI보다 다 부족하니까 다 잘려야 돼요. 아무도 일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세상이 오겠지만. 근데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스테이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음 스테이지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를 다음 스테이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유업으로 주신 일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왜 힘들까요? 여러분, 그 일이 왜 힘들어요? 여러분, 일하는데 힘드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너무 힘들다, 일하는 거. 다시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 내가 일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손 들어 보십시오.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새누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잘리고 그때 다시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할 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장 16절은, 창세기 3장 16절은 죄를 지고 난 이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이를 낳을 땐 수고해야 된대요. 그리고 남자들이 일을 할 때 수고해야 된대요. 수고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체부입니다. 에체부. 여러분, 근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를 낳고 일하는 것이 원래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수고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가 없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럼 고통이 없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매들이 애를 낳는데 고통이 없대요. 그럼 이렇게 일을 하다 갑자기 애가 쑥 나와. 애 낳았네. 그럼 또 털고 가가지고 또 이제 일하고 뭐 또 밥하고 그냥 일상처럼 그냥 애 나오면 또 애 쑥 나오면 또 그냥 애를 그냥 나오는 거야. 아픔 없이. 경원아, 그냥 애 없이, 아픔 없이 그냥 쭉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 아이를 낳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일할 때 힘들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일할 때 힘든 게 없었어요. 일을 하고 나면, 코딩을 하고 나면 행복하고 머리가 맑아져. 밤을 새도 내일 또 일하고 싶은 거야. 내일 출근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직장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일 출근하는 거잖아. 저는 내일 쉬거든요.
우우. 전 창조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일 출근하는 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일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는 고통이 없이 기쁨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기쁨으로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컨셉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도대체 그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일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창조하셨고 그 일을 우리가 소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소명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일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은 뭐예요? 여러분, 왜 일을 하세요? 왜? 사라야, 왜 일을 하니? 내가 써놓은 답이야. 그 뭐니 해도 뭐니가 뭐니.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나온 거지. 용이야, 왜 일을 하니?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돈 버는 수단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생존의 수단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생존의 수단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나만 되게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냥 많이 뜨는 내용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돈의 가치,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 없을 거다. 모든 것이 로봇과 AI가 하기 때문에 모든 물건의 값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불 주고 샀던 그 책이 이제는 1센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생존의 수단으로, 그리고 돈 버는 수단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직장이 나를 대변해주고, 그리고 직장이 나의 정체성이고, 직장이 나의 아이덴티티고, 직장이 나의 존재감이라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왜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왜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왜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상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그러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고 있고 직장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직장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있어요. 우리 사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고, 그리고 그 직장 가운데에서 이제 레벨 5에서 6, 레벨 4에서 5로 올라가는 것, 왜 이렇게 힘써서 우리가 노력해요? 왜? 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뭐 때문에? 생존 수단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이상한 사람 같은데.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금요일날 저희가 밥 주고요, 주일날도 밥 주고요, 토요일 아침에도 밥 주고요, 심지어 커피도 줘요.
때로는 베이글도 나와요. 골라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으니까.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일이 소명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이 더 힘들어요. 더 문제는 뭐예요?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밥벌이로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 커리어를 이루지 못하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삶의 목적을,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으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소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명. 여러분, 소명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돈으로 행하라, 자존심으로 행하라, 너의 정체성으로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클레시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목적 안으로 부르시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은 여러분들의 생계수단이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으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데려오기로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은, 이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생계의 목적이 아니에요. 잊어버려요. 지워버려요. 단어를 확 지워버려요. 여러분,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럼 이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돈의 두려움은 없어요. 돈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돈이 아니에요. 생계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니까. 일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를 데려가기로 약속하셨고, 그 일의 모든 정체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제 말을 믿고 성경을 믿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잡이 없어진다고, 진급하지 못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명으로 우리가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이 없다고,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하거나 그리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레벨 4에서 5로, 5에서 6로, 6에서 7으로, 9으로 임원이 달고, 여러분, 이런 거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없어요. 어차피 회사에서 내쫓으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나의 상황 가운데,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면 힘들어서 싫고, 일이 없으면 두려워서 싫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운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이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일이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일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경작하라고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그 소명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세상이 나에게 기회 주지 않는다? 아니에요. 세상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레이오프 돼서 힘들어 하시는 청년들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하나님 나한테 직장 안 주시냐고. 저한테 막 짜증내고, 막 하나님 있는 거 맞냐고 막 나한테 짜증내고, 내가 자른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승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래. 그럼 내가 기다려라. 하나님 기도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그 사람이 직장에 취직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리고 나한테 연락을 안 해. 고맙다고.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반드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확실히 믿거든요. 확신하거든요. 근데 이 직장을 못 찾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끝까지 포기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직장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러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은, 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 소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명으로 일할 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지금 직장이 여러분들을 뽑아준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하듯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듯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계속 이렇게 설교를 막 이렇게 고래고래 지르면서 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왜요? 이 땅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오고 세상이 급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리고 모든 것을 두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일은 돈이 아닙니다. 일은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일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AI 시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하라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충만하라고, 경작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이제 어차피 잘릴 건데,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돈벌이가 되었고 수단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무슨 찬양이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스펙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장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릴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일이 많아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소망 되어주시고 힘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출근해야 될까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목사님처럼 집에서 일하자. 아니요, 다 회사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야 할 길로 스테이지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아멘. 이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다 맡기십시오. 우리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소명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아멘.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손을 잡읍시다. 옆에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없게 찾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어색한 거 잘 압니다. 손 잡을 때마다 목사님 이런 거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힘을 합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합쳐야 돼요. 손을 다 잡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할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서로를 쳐다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아멘.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너를 지켜주시.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옆에 사람 우리 쳐다봅시다. 쳐다봅시다. 축복합시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켜주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너의 소망.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너의 산성. 선포합시다. 주님은 너의 삶.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주님은 너의 소망. 아멘.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의 힘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너의 산성. 아멘. 주님은 너의 요새. 아멘. 주님은 너의 소망.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의 힘이 되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산성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요새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소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밥벌이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소명으로, 사명으로 부르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미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 유업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죽기 한 듯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경작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부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라고,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목적 가지고, 우리의 목적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경작하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남기셨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돈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어. 돈이 너의 정체성이잖아. 너의 레벨이 너의 정체성이잖아. 회사가 너의 정체성이잖아. 하나님,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먹고 사는 밥벌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명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